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우성나지 일곱과 수양 일곱과 어린양 일곱과 수염옷의 그러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제를 삼고 아론이 자손들을 명하여 여호와께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단에 뿌리고 또 수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을 잡음에 그 피를 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제물로 드릴 수염소를 왕과 회중이 앞으로 불어오매 저희가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아 그 피로 속죄제를 삼아 단에 들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이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한 대로 제국과 빛과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이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하여 번제를 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이 악기를 불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부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지기를 마치며 왕과 그 함께 있는 자가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로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다윗의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드디어 제물과 감사제물을 가져오니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우리에 드린 소가 600이요 양이 3천이요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기 못하는 고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은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이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번제 기쁨과 번제에 속한 번제가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춰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음을 인하여 히스기야와 백성으로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히스기야의 제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히스기야 왕이 오르기 전에 그 아버지 아하스를 통해 가지고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폐지되다시피 그래서 온 국민은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서 엄청 고난을 받은 거죠.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모든 기물들, 성전들, 보물들 다 뺏기고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오른 후에 그가 첫 한 일이 바로 성전 대청결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 청결이 16일을 걸렸어요. 마치 그의 아버지의 16년을 통치한 그 숫자를 맞춰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릅니다만은 16일을 대청결을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청결이 끝난 즉시에 귀인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에 제사하러 올라갑니다. 그 제사가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숫송아지 7, 숫양 7, 어린 양 7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 그동안 온 백성이 지은 죄, 나라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을 잡아서 또 그 피를 이제 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어서 또 속죄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와 속죄를 드린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림의 동시에 다윗이 조직했던 그 찬양대를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이 번제를 드리는 온 그 번제 속죄제 끝나기까지 이제 찬양대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는 선견자 갓, 선지자 나단 등이 명에 따라서 악기, 나팔, 이런 악기를 잡는 자를 세우고, 레위인들은 다윗이 악기를 잡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잡고, 온 회중이 경배하면서 노래하는 자,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고, 번제를 마칠 때까지 계속 찬양대가 나팔과 또 다윗의 악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을 드렸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머리 숙여 경배하고, 이런 그 이제 번제가 이루어집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온전한 예배에서 기쁨이 온다라는 겁니다. 세상 쾌락에서 기쁨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가졌을 때 기쁨이 옵니다. 근데 이 기쁨은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의 기쁨은 그 즐기는 순간, 그 순간이고 지나가면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완전히 다르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그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정도의 기쁨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만이 참 평안과 기쁨을 얻지, 그러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늘 이러저러한 근심 걱정에 쌓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 기뻐했던 그 기쁨이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쁨을 얻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31절을 보면 이에 히스기야가 일러 가르되 너희가 이제는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 얘기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결국 나 대신 짐승을 잡아 드린 거잖아요. 이 제사라는 게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내가 드려지면 나는 죽어버리고, 그래서 내 대신 번제와 속죄를 송아지, 수양,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 드려진 거예요? 내가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 양, 염소를 잡아서 드렸지만 결국 너희를 드려, 이렇게 된 거예요.
백성들이 자신을 드린 거예요. 이 번제의 의미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을 때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저렇게 죽은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번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가 드려져야 될 그 죄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너희가 이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제 드렸단 말이죠.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 받았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로 여호와 전으로 가져오라. 지금 뭘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 제물을 드리라. 감사 제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라. 그러니까 진정 용서함을 받았다면 이제 또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감사제를 드리는, 마치 우리가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교회 와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속죄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해서,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 했더니 31절에 보면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래요. 마음에 원하는 자. 그래서 이것이 자원이라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고 마음에 원하는 자 또는 번제물을 가져오니,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번제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이제 감사제물을 가져왔는데,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소가 70이요 수양이 100이요 어린 양이 200이는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며.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들이 소가 70, 수양이 100, 어린 양이 200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백성들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여 드린 것이 또 있습니다. 감사제물이라는 거죠. 구별해서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 이 제사가 어마어마한 제사죠. 하나님께 이제 속죄받은, 죄 용서받은 그 기쁨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특히 감사제물을 드리고서 그 일부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부위는 다 이제 드린 사람들이 이웃과 같이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별해서 소가 600이요 양이 3,000이라면 그 모인 사람들이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한단 말이죠. 얼마나 즐거운 식사였겠느냐. 이게 결국 자원한 사람들이 드려진 것으로 온 백성이 즐기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셀 때도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즐긴 것과 거의 비슷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제사장이 부서가요 그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 형제 레위 사람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은 성결케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이 성결케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원인이 이 제사장들한테 있었음도 보여줍니다. 이 제사장들은 권력에 붙어서 기생하는 그런 무리에 속했으므로 아하스 왕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제지를 안 했던 모습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히스기야 왕 당시에는 제사장들보다도 레위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한다면 목회자들보다도 평신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마치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레인들이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가 드려지는데요. 엄청 많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 제사를 드린 거죠. 이렇게 돼서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였음을 인하며 히스기야가 백성으로 더불어 뭐 했다 그러죠? 기뻐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기쁨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올라와서 성전 대청결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 그리고 속죄제, 감사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 가지고 왕과 백성이 기뻐했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정말 내가 이 순서를 보게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돼 가지고 속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내가 번제물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 속죄받은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제물과 감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때 비로소 뭐가 있다는 거죠? 기쁨이 있다. 근데 내가 번제물이 되지 못하고 내가 속죄를 받지 못하고 드려지는 예배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구경했다 갑니다. 그리고 평가하겠죠. 오늘 목사 설교 잘하더라. 잘해서 뭐 하는데요? 설교 잘해서 뭐 할 건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번제 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내가 진정 내 마음의 성소를 청결케 하고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돼서 속죄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 헌물이 진정 나의 기쁨으로 이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마다 회개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속죄 받아야 찬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 죄 용서 받은 기쁨이 있어야 찬양하지. 죄 용서 받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래서 죄 용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노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건 찬양 아니고 노래야.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듣는 얘기는 뭐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노래를 한대요. 찬양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한대요.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내가 속죄받고 그 기쁨의 찬양이 찬양이지 그런 게 없이 기교라 하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고 뭐다? 노래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히스기야 제사를 통해 가지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자신이 드려지고 속죄받고 그래서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 제물을 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우리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